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뿐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니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지겠습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잠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선택하고 내 영혼이 마른 바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한간에서 끌어내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항상 무너집니다. 육신과 마음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탕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민족의 날인 설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이전까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같이 먹지 못했던 슬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명절 가족 간의 사랑이 돈독해지게 하시고 더 생각하고 더 배려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즐거운 날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전쟁,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니 그들을 위해 힘써 주시고 우리 또한 한 번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각자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들의 고통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말씀과 믿음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삶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능히 전해지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듣는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시를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용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물이 이른즉 그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심이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설날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설날이라는 말에는 세속의 시간에서 성스러운 시간으로 옮겨가는 날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설은 종교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의 원을
낯설다라는 단어에서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설이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삼가다라는 옛말인 섭다라는 말을 설의 원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삼가는 날이라는 뜻일 겁니다. 설날을 한자로 신일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근신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설날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시간과 성스러운 시간의 경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이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성막이나 성전도 있지만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은 산이나 광야를 찾곤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광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우상과 한판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받습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될 때는 다른 이들로부터 소외되다 버림받다라는 뜻이고 친구나 지인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는 않았지만 광야의 성독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적막함을 달래줄 위안거리도 없습니다. 자기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현대인들이 즐기는 라디오, TV, 인터넷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순간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합니다. 감각은 한없이 예민해지고 위험이 사방에서 자기를 덮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백성들이 자신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계명을 지키는지를 알아보려고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리라. 광야는 또한 단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험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단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에 서는 순간 삶이 단순해집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수직적인 세계로 인도합니다. 세상과 연결됐던 것이 끊어졌기에 오로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광야에 설 때 우리의 삶의 근본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광야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광야는 이중적입니다. 실제 장소로서의 광야뿐만 아니라 그가 감내했던 시련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다윗은 아둘람군에 있다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 구해준 사실을 들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자 사울을 피해 광야의 산간적의 은신처를 마련했다가 아라비아에 있는 마온 광야로 숨어들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풍찬 노숙이었습니다. 그가 엔게디에 숨어 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게디라는 말의 뜻은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사해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아시스 시대인데요. 가파른 절벽 위에 고원이 펼친 곳에 침식장 위에 곳곳이 깎여 내려갔기에 자연 동굴이 그곳에 많았습니다. 엔게디는 비록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지만 척박한 유대의 광야 지역입니다. 유대의 광야 속에 있지만 엔게디가 오아시 지대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포도를 물론 채소와 토마토도 심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우든지 아가서는 연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엔게디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배와 송이거든.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엔게디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렇죠?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들은 사울이 친히 군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왔기 때문인 것이죠. 조용한 그곳, 갑자기 3,000명의 걸음소리,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일나라 블레셋에 침략당했을 때 그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던 사울은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온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000명 즉 최고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걸 보면 사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죠. 사울의 마음은 오직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엔게디가 곧 살육의 현장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그 긴박한 시간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는 용변을 볼 자리를 찾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자의식이 있는 인간은 누구나 배설을 은밀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로 여깁니다. 그게 드러날 때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울도 혼자, 그것도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뭐 대충 가이고 좀 어렵죠. 그래서 불로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경호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제 발로 혼자 들어온 것이죠. 동굴 깊은 곳에 숨어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차리고는 다윗에게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4절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상황도 그러니 이것이 그날이라는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어찌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 아닙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기회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라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냐는 겁니다. 그렇죠? 형통하다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곳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지금 요나가 활동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고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요나는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니느웨 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욥바라의 항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배를 타고 바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엉뚱한 곳으로 갔는데 그 길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항구에 갔더니 어디로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 다 한급더라고.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 이미 떠나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떠났다고 몇 시간 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도망가는 요나에게 잘 도망가도록 형통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일이 형통하게 풀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일 수 있습니다. 형통한다는 게 하나님의 반대 뜻이 아니라요, 형통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좋은 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식으로 기꺼이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처럼 경솔하게 자신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다윗의 부하들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편에서 그리고 현재의 상황만을 생각하면 언제나 다윗 부하들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자연스럽죠. 아무도 이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다윗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내, 경건,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인내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허락하실 때까지 견딜 것인가 라는 문제. 경건의 문제는 과연 원수를 갚으려는 육의 소원을 영적인 욕구에 복종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믿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행동을 결정합니다. 분명히 형통한 기회에 딱 들어맞습니다. 아귀가 정말로 절호의 기회. 그러나 그것은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부하들의 말을 듣고 칼을 빼어들었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못되고 비열합니까? 자기 딸을 믿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떡을 줬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지금 그를 죽이면 이제 더는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고요.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상황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두 아들을 물리치고 홀로 은밀하게 사울에게 다가가 그의 옷장만 잘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며 자기 사람님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내 손에만 피 안 묻히면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아들에게도 다윗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울은 홀가분 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렇죠? 급한 용변을 해결하고 홀가분하게 나아갑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모습을 드러내고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그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주 왕이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냐니까. 하소연하지요. 자기가 죄 없음을 하소연. 그는 베어낸 옷자락을 내보이며 마음만 먹었으면 왕을 죽일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권유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자기는 왕을 아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복수하지 않은 이유를 말합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어도 보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심판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 야고보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심판하느냐. 그래서 다윗은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아니고 자기가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기 그런 것이죠. 만약 다윗 스스로 사울이 악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보복했다면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자 심판도 보복도 자기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니 왕이 잘못했다면 왕에게 보복할 것이니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아는 인생인 것이죠. 다윗의 사람들은 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붙이신 것이니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자신을 이롭게 하고 일이 잘 되는 쪽으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인생 중심을 자신에게 두고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분, 내 옆에 자리하시는 분쯤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인생은 전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으로 인생에서 자신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모습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의 인품이 훌륭하거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재판장의 위치에 자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재판장을 두신 겁니다. 이게 다윗의 선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려니와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설사 결과가 나에게 불리하고 나쁘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나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니, 나에게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얼마나 위로운가 불리한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형통하게 잘 풀린다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에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행위는 인격이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자신이 재판장으로 보복자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내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잘되든 못되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이 잘 풀리느냐 잘 풀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땅에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되었는데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하지만 내 판단이 다다, 내 판단이 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든지 주님이 지니 주시고 언제든지 내 판단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판단하시고 보복하실 것임을 알기에 자신이 복수자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복수해야 한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만큼은 복수한다고 말할지라도 복수를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수를 꿈꾸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죠? 누군가 내 뺨을 치면 꼭 그 사람의 뺨을 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꿈꾸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수를 꿈꾸지 않는 것, 그것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성숙할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수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 두 번이나 연거푸 기록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계속됩니다.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악한 마음은 변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복수를 포기하고 자신을 살려준 것을 알았기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으나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사울왕은 다윗에게 분명히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26절부터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악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은 옛 문서 옛 자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살펴볼 에베소 4장에 그 얘기 나오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복수를 포기할지라도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처음 기회가 왔을 때 복수를 포기하고 사울왕을 살려준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하들도 다 난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는 아마 더 다윗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저번에도 살려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니와 하나님이 재판장에 대해서 보복하시려니 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이번에는 기회다. 놓치지 말자. 그런 마음이 왜 다윗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끝내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택합니다. 내가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주인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불해도 자신이 판단하여 심판을 내리는 대신에 그 일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공정할 수 없고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공의롭고 공정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복수만이 아니라 염려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니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를 지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죠?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왕국에 있든지 관계없이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전지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믿지 못하여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어려운 것, 힘든 것, 또 마음 아픈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보복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기억하도록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지만 기쁨으로 감사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방향을 바꿀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복된 설날입니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모인 가족들마다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을 되어주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막대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명절에 혹시라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유명절인 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가정에서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멈추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